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확신하고 자랑합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확신하고 자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종교 이름이 뭐죠? 기독교죠. 기독교. 기독교란 뜻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기독이라는 게 뭘까요?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은 그리스도라고 쓸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슷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 기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교, 또 성령님을 믿지만 성령교라고도 하지 않고 기독교, 그리스도교 또는 예수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확신, 이것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 친구,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어. 또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다, 주님이다 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엄지척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라는 게 뭐예요? 주? 책임자라는 거예요. 책임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로 말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영생을 주실 수 있을지 확인해야죠. 그냥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천국을 말하고. 그렇다면 그게 진짜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저 종교를 믿으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믿어보지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이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이게 맞다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진짜로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믿었기 때문에, 맹신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3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1절은 오래전에 다윗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의 예언의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00개가 넘는 예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많은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앞으로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내가 너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너로?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 곧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 마귀를 짓밟아 놓을 거라는 겁니다.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을 하시고 어디에서 사시고 또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출현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죠. 근데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언이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미가서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었죠.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미가서에 예언해 놓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별로 관심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 이 베드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사라는 게 뭘까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 기적이 뭐죠?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자연 법칙에 영향을 받는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건 특별한 일인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표적? 표적도 기적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봐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강야에서 이집트로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네가 하나님이 보내는 건데 어떻게 하냐? 증거 대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증거를 대봐. 그때 어떻게 했나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됐죠. 그리고 이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이 손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는 잘 일어날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43개가 나와요. 적어요, 많아요?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 43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3개를 기록한 것은 뭐냐? 봐라. 이 43개를 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님 이런 분들은요 기적을 행한 게 없어요. 행한 게 없어. 큰 종교의 지도자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안 일어났어요? 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최소 성경에 기록된 것만 43개예요. 그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정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가장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보지 못했죠.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거나 살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가려면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돼요. 살아있거나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았고 찔린 창자국을 보았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과 함께 말을 걸은 그런 생생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도 천국을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종교에 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보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첫 번째, 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요. 이단이라고 지킬 수 있지만 담대하게 나가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11 제자는 좋아.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한 개도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기적하는 걸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나요? 눈으로 만져보셨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보지 않고? 여러분 꼭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지금도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신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보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대신에 우리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오늘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죠?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마음을 여시고 그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보고 배우고 믿어보자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있어야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나도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나도 한번 가져보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까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면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은 먹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갈 바에는 확신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